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절망의 순간도 오겠지만 다시 새 힘으로 능력으로 위로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허리를 피고 고개를 들고 두 눈을 부릅뜨고 함께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사시대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주문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왕을 세워달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왕이 더 중요하고 왕이 더 필요하다라는 말이죠. 당시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사사의 통치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셨지만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통치자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하고 또 사무엘을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들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부탁한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이런 생각, 이런 요구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따라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모렴치한 행동,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듭된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포기하지 않고 왕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그들에게 더 이상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세상에서 누가 내 인생의 왕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내 인생에서 하나님은 내 인생의 왕이십니까? 지금까지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까? 혹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어떤 것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헛된 우상으로 나를 보호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우리의 참된 믿음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문제의 해답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짜 배고픔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이 가짜 배고픔이라는 것은 식사를 한 지 3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배가 고프거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더 많이 심하게 배가 고파지거나 음식을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이 공허한 기분이 드는 것, 이런 것을 가짜 배고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배고픔은 실제로 배가 고픈 것이 아니라 몸에 수분이 부족하다는 신호라고 합니다. 우리의 뇌는 수분이 부족한 것과 배가 고픈 것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내가 목마름을 느낀다면 그것은 진짜 목말라서 목마름을 느끼는 것이죠. 대부분은 수분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 배고픈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착각하고 진짜 배고픈 줄 알고 음식을 막 먹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네, 살이 찌게 되는 거예요. 네, 본문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는 행동은 바로 이와 비슷한 행동입니다. 어떤 길이 살 길이고 어떤 길이 망하는 길인지를 모르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수분 부족임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을 모른 채 음식을 먹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수많은 전쟁을 치루어야 했습니다. 그 전쟁 때문에 수많은 고통과 고난도 상처도 받았죠. 그러면 그 전쟁의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주변 나라들을 막대기로 들어서 이스라엘을 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사명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사실은 깨닫지 못한 채
주변 나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통하여 답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이 선택한 것은 왕정 시스템이었어요. 잘못된 오답을 도출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문제의 원인과 해답을 엉뚱한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내 삶에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생기거나 오랫동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야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 나의 어떠함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졌는지 겸손히 엎드려 물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이고 하나님만이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한 것은 단순히 사무엘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였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수많은 위기 속에서 왕이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나라를 지킬 수 있었죠.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사를 통하여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렇게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과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린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시스템을 의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미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만약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잊어버린다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매 순간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을 살면서 그 기준을 하나님께 둘 것입니다.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갈 것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거예요. 세상의 불의를 그대로 따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는 다른 뭔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런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난 4월에 제가 감리사협의회에서 남양지방 동산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그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간증을 들었어요. 교회가 아주 오랫동안 타던 승합차를 바꾸게 되었는데 정말 이것저것 다 모아서 4천만 원 정도를 모아서 스타리아 새로운 승합차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입한 지 한 달도 안 되어서 교인들과 함께 장례식장에 다녀오다가 건널목에 서 있었는데 뒤에서 승용차가 와서 박았어요. 한 달도 안 된 새 차를, 더구나 그 안에 여러 성도들이 타고 있었는데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100% 상대방의 차가 잘못한 것이죠. 사고 처리를 하게 되었는데 상대방 보험사에서 자꾸 이제 합의하자는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성도들 1인당 50만 원에 합의하자는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깔끔하게 50만 원 받고 끝내겠습니까? 아니면 좀 더 많이 받으려고 좀 협상을 더 많이 했을까요? 그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합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니, 합의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합의금을 받지 않는 것을 합의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많이 아프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남들은 보험회사 돈은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더 아픈 척해서 더 많이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 사실 이 시대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은 그것이 더 당연하다고 지혜로운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동산교회 권사님들은 그 정도 아픈 것쯤은 괜찮다고 아예 합의금을 받지 않고 끝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보험사 직원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상대방 차주는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바보 같다고 생각했을까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을 생각을 거스르고 역행하는 사람들, 저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생각, 다른 기준으로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 교회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먼저 회개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사로서 과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고 있는가, 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고난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자 가수 최초로 2003년과 2004년 MBC 10대 가수상 최고 인기상을 2번 연속 수상한 이 가수 이수영 씨가 있습니다. 그녀가 2021년 다니엘 기도회에서 간증한 내용입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9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홀 어머니와 두 동생과 함께 힘들게 살다가 어머니가 재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새 아버지에게 학대와 폭력을 당하면서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매일 죽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던 이수영 씨는 우연히 친구의 전도로 찬양 콘서트에 갔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수영 씨는 이제 살고 싶다는 그 마음과 함께 CCM 가수가 되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고3 때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기도회를 열면서 200명이 넘는 친구들을 전도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자기 환경은 좀 나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도리어 20살 때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이수영 씨는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살겠다, 내 힘으로 가수로 성공하겠다, 이렇게 결심했다고 합니다. 이런 다짐과 함께 가수로 데뷔하게 되었고 데뷔 후에 많은 사랑을 받으며 최고의 인기 가수가 되었습니다. 여자 솔로 가수 중에 가장 많은 앨범을 판매한 그런 인기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2004년 2번째 대상을 탈 때에 자신도 모르게 자기 입에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튀어나왔다고 그래요. 네, 하나님 없이 성공하겠다라고 다짐했던 그녀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고백한 것이죠. 순간 그녀는 자신이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날마다 말씀 앞에 서지 않고 날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인 양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수영 씨도 그때 잠깐 하나님께 돌아왔지만 분주한 가수 생활에 또 엄청난 인기에 금방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마음은 있었지만 이런저런 핑계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다가 점점 하나님과 멀어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10년의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가수 활동을 하다가 30살에 가까운 친척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엄청난 빚을 지게 됩니다. 또다시 절망하며 우울증 걸리고 공황장애에 빠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녀를 다시 찾아 만나 주셨습니다. 다시 온전히 하나님을 만난 그녀는 하나님께 돌아와 말씀으로 우울증과 경제적인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전과 같은 그런 인기는 없지만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 속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후에라도 하나님을 다시 만났다면 그것조차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네, 하나님은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부르짖음을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워달라는 그 요구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나름 자유롭게 살았죠. 가나안 땅에 와서 자신이 경작한 그 땅에서 소출을 얻으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왕이 세워지는 순간 그 왕정 시스템 속에서 왕에게 예속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동안은 소출에서 10분의 1을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왕에게까지도 세금을 바쳐야 합니다. 이런 왕정 시스템에 여러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눈이 어두워져서 그 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왕이 세워지면 너희들에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습니다. 11절에서 17절입니다. 당신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은 이러합니다. 그는 당신들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다루는 일을 시키고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으로 임명하기도 하고 왕의 밭을 갈게도 하고 곡식을 거두어 드리게도 하고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유도 만들게 하고 요리도 시키고 빵도 굽게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밭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왕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당신들이 둔 곡식과 포도원에서도 열의 하나를 거두어 왕의 관리들과 신하들에게 줄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남종들과 여종들과 가장 뛰어난 젊은이들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왕의 일을 시킬 것입니다. 또한 그는 또 당신들의 양떼 가운데서 열의 하나를 거두어 갈 것이며 마침내 당신들까지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때야 당신들이 스스로 택한 왕 때문에 울부짖을 터이지만 그때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네, 왕을 세우게 되면 나중에는 당신들의 아들, 딸뿐만 아니라 당신들까지 다 왕의 종이 될 겁니다. 나중에 후회해봤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러한 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합니다 라며 왕을 요청합니다. 그들은 심지어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었어요.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전쟁은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 나라를 다스리는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싸움은 이스라엘만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제 우리의 싸움을 싸우겠다라며 하나님과 선을 그어버린 거예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태도에 하나님은 그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 이후에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있었습니까? 아말렉과의 전쟁, 블레셋과의 전쟁, 나중에는 바벨론, 아수르과의 온갖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전쟁들 속에서 도저히 상대가 안 될 것 같았던 그 이스라엘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승리들을 거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셨기 때문이었어요. 네,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쟁으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하나님을 배신하고 버린 그 어리석은 태도 때문에 그 태도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으로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져 들어간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요구를 들어주신 이유는
그들의 왕을 세워달라는 그 요구 속에는 그들의 죄악된 마음과 불순종의 동기,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겠다는 그런 잘못된 동기가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잘못된 길, 파멸의 길로 빠지는 것을 그냥 버려두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그것도 은혜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이 없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기도 응답이 없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네, 먼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인가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열어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 그 능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할 때 나타나는 능력이었습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대적들과 싸우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공격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그 착각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지혜, 세상의 시스템을 의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싸움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는 싸움이 아니라 자신들의 싸움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싸움은 이스라엘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 싸움들은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징벌이었고 하나님의 징계였고 하나님의 처벌이었고 경고였습니다. 즉 그 모든 싸움들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다윗이 싸움터로 나가면서 골리앗에게 선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이하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니, 스스로 부정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수많은 싸움들이 있습니다. 네, 그 싸움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믿으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싸움은 내 힘으로 싸워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지혜로는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그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그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 영원한 나라 봉해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의 문제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남은 인생과 함께 하시며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 속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주님에 대해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신 앞에 믿음으로 섭니다. 우리의 기쁨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가 부르심에 아버지 주여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나를 미련하고 연약합니다. 아버지 부족하고 아버지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를 새롭게 하심을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주여 주장하셔서 아버지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그 길 위에 하나님과 영원히 아버지 함께하며 하나님과 통해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 가운데에 아버지와 나의 믿음을 아버지와 나의 손을 나의 손과 발을 아버지 나의 입술과 아버지와 나의 마음을 아버지의 주님이 사용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와 모든 삶 아버지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있음을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만을 믿고 굳게 아버지여 나아가오니 아버지여 나의 손잡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도가 인도하신 대로 아버지여 나의 마음과 믿음을 드리며 나의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아버지여 나의 삶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나의 큰 도움 되어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확정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셔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살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간섭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